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진 피터슨 묵상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다 힘들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 또 올림픽이 또 한창이죠. 별 관심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일상에 약간의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재미 조금씩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은 42일 차인데 네. 오늘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다. 네. 예,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맞습니다. 예, 솔로몬의 아들대로 넘어왔는데 이 시간간에 어떤 네. 일들이 발생했고 어떤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성경 말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고 대략적인 내용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열왕기상 14장 25에서 27절이고요. 세 번역으로 저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 높 방패를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오늘 얘기를 보니까 쳐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네. 금은 약탈해왔다. 가져가고 또 네. 방패가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금방패, 높방패. 네.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제 그 방패라는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그것을 이제 뺏어 가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패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는 아마 이제 묵상 내용 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이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네네. 잠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네네. 사울에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왕위가 계승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이었어요. 나라가 하나였죠.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대해서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너무나 많은 네. 아내들과 맞습니다. 아내들이 데리고 온 네. 이방신들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지혜의 왕, 현명한. 현명한 왕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라는 논지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도 약간 드러나게 됩니다. 더 최악으로 이렇게 치닫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부정적인 어떤 면들이 더 부각되는 면들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대신해서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의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의 왕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 살기 너무 힘들었다.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중노동하면서 살았어야만 했다. 너무 힘든 노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차기 왕이 된 당신은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줘라. 노동의 강도를 줄여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걸 듣고서 내가 한 3일 동안 고민해 볼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와라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과 이 문제를 상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상의했던 것은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 있었던 아버지 때부터 함께 있었던 원로 신하들과 먼저 상의를 하니까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줘라.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것보다 더욱더 잘 당신을 섬길 거다. 지금 왕을 섬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한테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은 이거는 왕을 약간 만만하게 봐서 하는 이야기다.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왕의 위험을 보여주십시오. 기가 막힌 조언을 합니다. 아주 그냥 진짜 기가 막혀요. 얘기를 들어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손가락이 네네.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대답을 하게 어. 하고, 그리고 아버지 때는 가죽 음.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이제부터 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두 개의 정반대되는 조언을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젊은 신하 자신들과 함께 자랐던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네네. 다윗의 지방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떠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따로 만들어지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어진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세워진 지 5년째 되는 해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집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약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솔로몬 치하가 굉장히 많은 영토들을, 가장 네. 많은 영토들을 확보하고 부유한 경제적으로. 나라라고 맞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네. 그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대대적인 토목공사라든가 그쵸. 침략 전쟁, 네. 여러 가지 노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국민들은 그 안에서 그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역들을 감당해야만 했고, 네. 삶이 그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해봅니다. 왜 한 나라에서 통일 왕조에서 두 나라로 네. 이렇게 했었을까? 네.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가 서로 형제처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맞습니다. 자기 입속을 차리는 네. 그런 두 왕조의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쵸,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다가 사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르호보암의 인생은 이렇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오늘 나온 방패 얘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네. 오늘 묵상을 보면서 이제 금방패가 약탈당하고 네. 이제 청동 방패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묵상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외면보다는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삶에서 엄격하게 떨어져야 되고 이 내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또 외면의 모습을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외면이 다 나쁘냐, 또 그렇지만은 않다. 또 오늘의 본문이 특별히 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금방패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금방패를 가져갔습니다. 또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금방패가. 사실 이 황금 방패는, 솔로몬의 황금 방패는 하나님께 공중 예배를 드릴 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의식용 기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패는 아마 아버지 때부터 고안이 돼가지고 다윗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고안돼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만들고 잘 유지시켜 가고, 네. 이 예배의 방패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모습을 네. 드러내는 하나의 기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이 황금 방패의 역할이 퇴색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든가 백성들 사이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겠다, 자유국가로서의 어떤 수호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념들이 이 방패 안에 상징성으로 부여하고 있었는데 다 퇴색되어진 거죠. 네. 다윗 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 때는 유지를 시켰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네.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 방패에 대한 상징성이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다 사라져 버린 게 된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 때 방패를 약탈당한 거예요. 네. 르호보암이 잘 생각해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이 방패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있었다 보니까 뭔가 빼앗기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상해. 뭔가를 있어야 돼서 네. 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금이 또 부족한 거야. 비싸죠. 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다 한번 털리고 나니까 네. 왠지 황금으로 순금으로 짓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그렇죠.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청동으로 가장 그 싼. 당시에 값싼, 제일 가격이 낮은 금속으로 청동 방패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이 황금과 이 청동의 이런 의미는 상징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을 했던 시대죠. 그래서 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한테 만들 때는, 예배할 때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것, 것. 네. 좋은 것으로,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나마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의 마음이라든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런 유산으로 받은 것을 그냥 단순히 유지했고, 네. 그의 손자 르호보암에서 다 퇴색했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외면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가장 잘 반해주고 반영하다. 있다. 네. 네,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외면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네. 실제로 내면의 모습이 깨끗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외면의 모습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고, 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또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과연 우리들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을까? 우리들의 외면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라고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어떤 게 좀 와닿으세요? 묵상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제 외면이 네네. 우리의 내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문주의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사실은 그 내면은 이미 망가져 버렸지만 네. 외면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었던 유지하려고는 건데,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망가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게 결국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방패를 빼앗기는 사건, 약탈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외면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네. 그러면서도 그 외면이 단순히 외면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면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청동방패를 만듦으로써.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완전히 퇴색해져 버린 어떤 신앙의 가치, 맞아요. 그리고 전해주지 못하는 어떤 유산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중에 일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 한 분이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 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누구 솔직하게 하죠? 이름 말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그런가요? 김건반님이 오셨습니다. 건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과연 다시 예전의 신앙을 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전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는 1년에 52주 중에서 뭐 많이 빠지면 마라톤 때문에 빠지셔야 되긴 하니까 한두 번 정도 빠지고 한 50주 이상을 예배를 꾸준히 들으셨는데 안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 오는 그렇죠. 게.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과연 그 1년에 50주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한테 자문했을 때 그게 선뜻 자신 있게 난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이게 솔직한 그게 건반님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제 되면 원래대로 하실 분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낄 만큼 지금 상황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도 이제 전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시대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워십이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 예배인데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나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다라는 생각이 많이 약해지고 퇴색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 이제 한국 교회가 주일 성서는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까지 있었어요. 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배의 강조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저희의 영혼을 꽉
쥐고 있는 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쵸.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네.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은혜의 시대 예배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좀 코로나 시대 아니다, 괜찮다. 상황이 변하니까 그쵸.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드려졌던 어떤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세대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악몽 같은 거 꿔보셨습니까? 초등학교 그렇죠. 시절에 악몽? 네. 어떤 게 악몽이셨습니까, 선생님? 누가 막 쫓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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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제 기억에 남는 악몽은 학교 지각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학교를 안 가는 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지금은 물론 그런 세대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 때는 학교를 빠지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대학원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서 교회 학교라는 말을 지금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써야 된다고 주일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교수님의 논지는 이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네. 교회는 주일 학교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작년의 세대까지 다 주일 학교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수업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이 묵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꿈을 꿨을 때 과연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악몽으로 느꼈던 것처럼 그만큼의 심각성과 경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이제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AW 토저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때 이제 토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오락거리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교회가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인도자는 언제나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토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배 본질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이런 예배조차도 이렇게 꼬집은 오락거리가 제공되는 예배조차도 드려지지 못하는 이 시대. 그렇죠.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뭐 주일 예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우리들의 자녀나 20년, 30년 그 이후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될지 진짜 황금 방패를 청동 방패로 가장 값싼 자신의 어떤 방패로 만드는 그런 뭐 시간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다 퇴색되어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사역자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예배에 대하는 태도도 성도들의 태도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준비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다 준비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또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사역자가 사실 말씀 열심히 가르쳐주면 되지 않나 라는 마음에 처음에 말씀 좋아서 말씀 가르쳐주는 게 좋아서 저도 이 길로 왔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가 꼭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때도 모든 걸 또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이제 말씀 묵상이랑 생각되는 게 성경책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힘들죠. 여러 권.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책을 보면 집에 이제 고향에 가면은 이 성경책 하나하나에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연이 담긴 성경책. 이 성경책은 내가 어떻게 근데 성경책을 못 버리잖아. 이거 웬만하면 성경책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사연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있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죠. 그렇죠. 성경책이 없어도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럼요. 뭐 여러분들 다들 성경책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뜨끔하시는 분들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교회에 오시는 분들 앞에서 제일 처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성경책을 다 안 들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프로젝터로 빛이 돼 있기도 하지만 쏴주잖아요. 휴대폰으로 요즘엔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책에 대한 좀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집에 가면은
아직도 추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책은 빨간색이었어. 옛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기억나십니까? 성경책 책 세로로. 옆에. 네. 세로로 돼 있는 거. 네, 그렇죠. 세로로 접혀 있고 또 이렇게 세 면이 다 네. 검정색 표지의 세 면은 빨간색으로 빨간색. 돼 있어요. 예. 빨간색의 읽기도 의미가, 힘들어. 빨간색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예수님 피라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보혈이라고. 보니까 색이 세 개가 있더라고. 그쵸. 금색이 있고 은색이 있고 빨간색이 빨간색이 있고. 있죠. 네. 근데 요즘 책들은 하얀색이더라고. 그렇죠. 아마 이 빨간색이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보면 어떤 상징이죠. 금색, 그쵸. 은색도 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네. 이런 색깔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은 빨간색이었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은 세로로 형광펜이랑 온갖 줄이랑 이게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가득 차 있죠. 네, 너덜너덜할 정도로. 네. 특히 빨간 책들이 그래. 맞습니다. 대부분. 네. 저희 어머니 책만 그런지 알았더니 다른 뭐 교회 가면은 맞습니다. 집사님들 다 그런 책들을 가지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책 보고 성경 보시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좀 이제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큰 성경에 딱 보니까 뭐냐면 이 성경은 중간에 특이하게 성경이 원래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요건 중간에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여백이 옆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메모할 수 있게끔. 맞아요. 네. 거기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이러면 거기 옆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죠. 그 메모하고. 본문을 설교하실 때 그 맞아요. 본문에 대한 설교. 예, 설교하고 그리고 뭐 읽고 느낀 것들 중요하다는 것들 메모할 수 있게. 남자들은 또 그런 성경책들을 아버님들은 많이 갖고 다녔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저 아직도 있고 저도 이제 성경책 제 돈 내 돈 내산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성경책을 저는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면서 사기 시작했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네. 처음에 제 돈으로 산 영어 성경책을 굉장히 이제 너덜너덜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 성경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신앙과 이런 모습들을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존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좋은 습관이다. 근데 좋은 습관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따뜻한 추억이다. 라는 말이에요. 따뜻한 추억. 네.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말씀 읽는 거야 라는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찬송가 그게 생각나요. 그 네. 찬송가 아시죠? 어떤 나의 사랑하는 채 네네. 비록 헤어졌으나 해서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헤어졌으나가 헤어졌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달고. 네. 그래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귀하고 귀하다. 네. 이 부모님의 어떤 그 믿음의 유산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왔던 이 따뜻한 추억이 네. 저는 이제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성경에 대한 추억과 하나님의 그 영성과 네. 믿음들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들도 혹시 우리들의 자녀 때 가면은 황금방패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네. 뭐 청동방패 뭐 아무거나 뭐 좀 그쵸, 있으면 될 것 같아. 되지. 휴대폰에 보면 되니까 PPT 띄워주는데 뭐 띄워주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진중하게 생각하지 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다 우리는 내동댕이 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네. 지금은 편하고 뭐 잘 안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며 교회에 성경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실 텐데 미리 예고처럼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교회에서 캠페인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캠페인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자. 들고 오자.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오게끔 예배 시간에는 따로 PPT를 쓰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게끔 클래식한 게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뒤에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프로젝트가 터졌어요. 고장났어요.
근데 터졌는데 지금 안 안 고치고 고치니까 있습니다. 안 고치고 있어요. 네, 물론 고치긴 해야 돼요. 예. 다른 찬양이나 이런 게 있으니 고치긴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목사님 말씀하셨던 캠페인에 맞는 계시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을 하셨는데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소중히 여겨야 할 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라든가 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 외면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영성과 우리들의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시대의 황금 방패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하기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 사회가 하나님 믿기에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을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신발끝 동요매듯이 네. 우리들의 마음의 끈을 동요매고 하나님께 순전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러면 오늘 묵상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